이게 집중 토론 이거 두 번째인데 어떻게 제가 행운이 있어가지고 이렇게 뭐랄까 이렇게 좀 관심을 갖게 돼서 참 다행입니다. 제가 한번 좀 더 말씀 좀 드려보겠습니다. 예, 그럼요. 지금 얘기 나온 그 행복이라는 것에 대해서는 사실 저는 어떻게 아까 그 질문을 묻어달라고 보니까 행복이라는 얘기가 나왔지, 실은 저는 이제 행복이라는 자체에 대해서는 크게 제가 물어보고 싶었던 질문은 실은 아니었습니다. 제 질문은 뭐냐면 도대체 우리가 있는 이 어떤 일단 공간이랄까 또는 상황이랄까 환경이랄까 시스템, 좌파는 구조는 뭐냐, 그게 좀 궁금했던 거예요. 예. 도대체 어떤 상태에 우리가 지금 있는 것이냐, 그래서 나라는 것을 궁금해한다든지 등등 여러 가지 가치를 이렇게 구분해서 알려고 한다든지 그런 것이냐. 다시 말해서 지금 행복이라는 것을 이렇게 가면은 염세주기가 현재 우리가 조금만 더 그랬으리 환경 얘기지. 우리가 돈에 있는 우리의 지금 이를테면 제가 아는 범위에서 말하는 좌판이랄까 이런 겁니다. 위치라고 말할 수 있고 어떤 놀이판 위에 있는 것이냐, 이를테면 그런 것입니다. 창조놀이냐? 그것도 포함되는 겁니다. 내가 생각하는 좌판을 한번 얘기해 볼까요? 제가 조금만 물어보겠네 말은. 예, 아니 조금만 더 조금만 제 의도를 설명드리고 말씀드려보겠습니다. 직전에 전에 원장해주셨던 김재수 교수님께서 그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우리가 이제 어떤 에너지 상태에서 몸을 쓰게 된 이상 우리는 이 달걀 밖을 나가서 객관적으로 이 세상을 볼 수 없다,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러면서 그 직전 원래회 때 현재 회장님께서 학회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이 자리에 유물론자들이 와 계시지는 않으리라고 생각합니다, 그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렇다면은 일단은 기본적으로 영이라는 것이라든지 우리가 아무튼 습관적으로 어떤 개념인지 저도 정의는 못하겠습니다만은 아무튼 영혼이라든지 이런 것을 최소한은 다 인정하는 아무튼 가능한 모든 것은 다 인정하시는 분들의 모임이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간에 제가 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도대체 우리가 어떤 놀이판 위에 이를테면 표현하기에 왜 우리가 존재하는 자체는 분명히 감사하고 좋은 것이고 이보다 더 나쁠 수도 없는 것 같아 보입니다. 예. 좋을 일밖에 없을 수도 있는 것이 분명합니다. 예. 한데 우리 이 놀이판은 우리가 스스로 만든 것이냐, 아니면 우리라는 개념 외에 다른 것에 의해서 만들어진 것이냐, 이를테면 그 부분이 좀 모호하다. 그렇다면 나를 찾아봐라. 그게 쉬운 것보다 끝날게요. 네, 참 욕심도. 그게 생각 시작하자마자 답이 다 나오면 사실요, 지금 얘기 거의 다 하신 거죠? 예, 그렇습니다. 저희가 오늘 얘기 중에 사실 돌려가면서 또는 직접적으로 나왔던 얘기는 있긴 하지만, 자, 일단 준비되셨던 말씀부터 한번 들어보시면, 한번 해보세요. 예. 아까 대답하신다고. 아니, 한참 듣다 보니까 내가 모르는 생각을 얘기하면 하겠습니다. 사실, 물리학적, 공간적으로는 인간이 이 지구에 갇혔다고 생각됩니다. 왜냐면 이건 우리 인간이 만든 어떤 감옥보다도 좀 여기에 갇혀있어요. 왜냐면 인류가 이 지구를 벗어나려면 지금의 수명 가지고는 불가능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지구라는 요 한정된 곳은 완전히 물리학적으로 공간적으로 갇혀있어요. 여기 귀한 거예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이 세상 자체는 말이죠, 저는 어떤 생각을 갖느냐면 저는 내가 생각하는 그런 개념의 신들이 있다고 생각해요. 이것은 그런 신들 모두가 모여서 각자가 신들이 모든 힘을 집중시켜서 자기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다 여기다 털어 넣어서 만들었다고 생각해요. 그 중에 인간에게는
악신, 선신, 뭐 이상한 신, 창조신, 뭐 유지의 신, 뭐 파괴의 신, 이런 신들의 모든 것이 인간 속에 다 들어있기 때문에 이게 혼돈이에요, 인간이. 자기가 이 세상에서 천국과 같이 살려고 한다면, 그런 마음을 먹으면 이 세상에 천국이 돼요. 그러나 이 세상을 지옥같이 자기가 생각하고 살면 이 세상이 지옥이라 된다고 나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환경을 그렇게 우리한테 주었다고 봐요. 그렇기 때문에 자기가 어떻게 생각하고 이 세상의 한정된 조건에서 이 세상 참 어떻게 보면 짧아요. 너무 삶이 너무 짧습니다. 왜냐하면 뭔가 어벙부벙 세상이 어떻게 생겼나 하고 이렇게 배우다 보니까 또 몸을 유지하고 자기 자신을 보존하려고 하다 보니 어느 시간을 다 가버렸어요. 내가 나이가 먹어서 그런지 몰라요. 여기 아까 오셨던 분이 77이라고 하는데 나하고 동갑인데, 사실 이 나이가 되면 세상이 짧다는 걸 정말 느껴요. 한 달에 한 번씩 친구들이 죽어요. 꼭 한 번 이상 죽어요. 그래서 죽음이 지금 현재 가까이 있습니다. 그걸 느껴요. 아주 느껴집니다. 솔직히 죽음이 느껴져요. 그리고 어떤 때는 이런 생각이 듭니다. 먼저 간 친구가 행복하다는 느낌이 절실히 와요. 내 혼자 남겨질 때를 생각하면 끔찍해요. 솔직히 그렇습니다. 건강해야 한다고 해서 내 노력하고 있지만 혼자 남겨진 때를 생각하면 그건 말이 안 돼요. 영생이라는 것은 생각조차 싫어요. 솔직히 나는 그렇습니다. 영생 하는데 그거 참 어린애한테 사탕 발림만 하는 거라. 이 몸무게 없이 영생하라고요? 미쳤지. 다 자살할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나라에 1년에 자살하는 사람이 12,000명입니다. 보통 교통사고로 8,000명 죽어요. 1년에 우리 국민 전체에서 죽는 사람이 50만 명에서 70만 명 사이예요. 그런데 그 중에 자살이 12,000명입니다. 일본이 한 3만 한 2, 3천 대. 우리가 더 많은 편이에요. 비율로 보면. 그런데 어떻든 그래서 여기는 아까 말한 그런 판이 벌어져 있기 때문에 이게 별거 너무 짧아요. 사는 게 사도 금방이에요. 자기가 뭔가 정신 차렸을 때는 이미 시간이 얼마 없는 때예요. 되게 제가 가끔 친구들하고 얘기할 때 뭐라고 그러냐면, 큰 강물에 떠서 땅에서는 한 2, 30cm 떠가지고 흐름에 밀려서 이렇게 하다 보니까 어느새 내릴 자리에 왔다. 이런 얘기를 가끔 해요. 제가 그런 느낌이 듭니다. 왜냐하면 태어나서 학교 다니고 공부하고 또 뭐 고시 공부한다고 해서 그거 하고 또 합격해서 판사도 하고 변호사도 하고 이러다 보니까 벌써 그것도 이제 그만두고 이제 좀 쉬게 돼서 집에서 할 일이 별로 없다. 이제 친구들은 많이 갔어요. 벌써 많이 갔는데 그걸 볼 때 아까 말씀하신 부처님 말씀이나 성경 말씀, 되게 이 불교하고 기독교는 서로 반대되는 걸로 흔히들 얘기하고 생각하는데, 나는 그렇지 않고 서로 보완관계에 있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부처님의 만족해주지 못하는 사람들을 성경 말씀이 보완해주고 있고 그쪽 쌍방에 같다고 봐요. 그래서 높은 경제감은 같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그거 어떻든 고민을 하시는 사람은 좋은 거예요. 고민조차 안 하면 글쎄 그게 사실은 그게 더 행복할지도 몰라요. 네, 그렇게 제 상황을 그렇게 또 이렇게 좀 미화해서 말씀해 주시니까 감사하고, 여기서 보면 제가 기왕 얘기가 나왔으니까 제가 조금 리드 더 해서 이게 막말로 마지막에 투표가 됐든 뭐가 됐든 여기에 지금 쟁점을 좀 더 줄여보겠습니다. 이게 뭐냐면 그겁니다. 지금 저 세상에 태어났으니까, 난 건 사실이니까, 나서 세상을 어느 만큼
좀 좋게 사느냐, 이것은 가치를 창조하는 문제인 것이고, 여기서 쟁점, 제가 말씀드리는, 제가 말씀드린 시스템의 문제입니다. 이게 저도 뭐 주소드린 얘기입니다만, 영혼들의 여행이라는 책을 보니까 별로 좀 윤회한다는 얘기였습니다. 그러니까 뭐 결론적으로 이제, 저 세상에 가 있다가, 이제 한번 내가 이제 좀 많이 쉬었고, 몸 풀었으니까, 이제 한번 또 뛰어들어 볼까? 하고 또 한번 탁 뛰어든다, 이 세상에. 예, 이럴 때는 그런 개념일 수 있겠습니다. 그런 개념일 수 있고, 어떤 경우에는 이제 뭐 사람이 이제 사람으로 존재하게 돼서, 우리가 말하는 존재하게 되어서부터 열심히 이제 영성을 잘 간단히 해가지고 어떤 이제 한 번 더 화살표에 반복은 없이 한 번 시작부터 해서 끝머리까지 쭉 갈 때까지 가는 그런 방식이 두 가지 방식이 있습니다. 그럼 과연 둘 중에 어느 게 맞는지, 둘 중에 하나 맞고 하나 틀린다, 아니면 두 개가 다 병존하는지, 이럴 때는 그럴 수도 있다고 봐집니다. 다시 말해서 앞서 윤회라는 개념으로 본다면은 이제 나 몸 풀었으니까 이제 또 들어봐야지 하고 세상에 또 나타나가지고 뭔가를 즐기든지 뭐 또 다시 또 각성을 하든지 하는 것이고, 이제 다시 처음으로 인간으로 존재하게 됐으면 이제 끝까지 갈 때까지 가는 것이고. 근데 두 번째는 질문이 또 추가되어 있습니다. 도대체 영혼이라는 것이 있다면 사람 마음과 구별되는 영혼이 있다면 영혼이라는 도대체 어느 단계에서 생기는 것인가? 또 그게 궁금하더라고요. 이걸 좀 누가 좀 알려주셨으면 좋겠는데. 아니, 아까 다 이렇게 줬는데 지금 또 질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사실은요, 김교수님 사실 제가 좀 해볼까요? 이게 어떤 거는 설명을 제가 많이 하면 사회자가 토론자이기도 하지만 너무 많이 하는 것 같아서 줄였는데, 사실은요, 아까 대답을 못해서가 아니고 다 했는데 질문만 바꿔서 또 오는 거예요. 다시 설명을 드릴게요. 우리가 깨달음이 중요하다는 건 뭐가 때문이냐? 인생의 복잡한 질문을 간결 명료하게 줄일 수가 있어요. 지금 하셨던 질문이 생각보다 뭐 별거 아니거든. 말이 복잡하잖아요. 질문 내용이 떨어진다는 게 아니라 아까 한 질문이랑 계속, 그러니까 영혼이 뭔지만 알면 다 끝나는 거잖아 지금. 그쵸? 네. 그러니까 그냥 그 질문이어도 되는 거야. 근데 뭐 환생을 해서 윤회를 하고 어떻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질문을 단순화하는 능력을 먼저 하는 게 생각을 하고 명상을 하는 연습이에요. 사실은 우리가 명상들을 연습들을 잘못해서 보면은 생각을 정리하는 연습을 안 하고 이렇게 하고 건강 치유라는 명상, 이런 것만 명상이라고 생각하는데, 진짜 명상은 내가 있었던 복잡한 생각을 가지치게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명상을 잘하면 사실 인생에 우리가 보통 내가 생각하는 성공은 아니지만 사회적인 성공에도 분명히 도움이 되는 거예요. 왜? 잘 생각을 하니까 쓸데없는 생각을 잘라버리기 때문에 중요한 부분만 딱 뽑아낼 수 있는 능력이 생기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앞쪽에서 얘기하면 영혼의 문제고, 영혼 좀 설명하다 사실 아까 말했었는데 전혀 다른 질문을 지금 또 하고 있다고. 뭐냐면 그거를 들을 때 머릿속에 들이키는 거죠. 뭐냐면 약간 이런 얘기 했었죠. 영은 스피릿이라 하고 혼은 소울이라 한다. 이 영어에서는 그렇다. 그 다음에 성령은 홀리 스피릿이라고 번역이 되고요. 또 영을 대문자 스피릿을 쓰기도 해요. 그 다음에 아까 이런 얘기도 했죠. 기독교에서는 하나님은 영이시니. 이 영이라는 건 말이죠. 자연과 달라서 자연을 살아있는 주체로 바라보면 신 또는 자연을 영일 수 있어. 그죠? 그게 영이에요. 영의 컨셉은 어떤 거냐면, 이게 가장 대표적으로 똑똑한 사람들이 깨달았다고 주장하는 스피릿의 컨셉이에요. 뭐냐? 교회에서 있는 성경에 하나님은 영이시니, 하나님이 영이에요. 여기서 나는 영이라는 단어를 쓸 수 있느냐 없느냐가 나오죠. 그렇죠? 사실은 우리가 보통 막 영이라고 썼어. 하나님을 영이라고 정의를 했다면 나에게 하나님의 특성이 얼마나 있나, 그러니까 퍼센트로 표현할 거냐, 아니면 나는 그대로 즉시 영이라고 그래도 되나. 그러니까 나를 만약에 영이라고 표현하면 나는 하나님과 거의 같은 격이다가 말이 되죠. 이게 이제 우리의 명상의 추론의 방식인 거예요. 그래서 적당한 생각이 아니라 아주 치열하게, 그러니까 영이라는 단어를 쉽게 적당히 갖다 붙이면은 절대로 도달하지 못하는 세계예요, 이 세계가. 왜? 아까 이분이 얘기하실 때 제가 얘기했죠. 언어 도달의 세계, 교회 별전의 세계처럼 이 단어를 정확하게 그 단어가 들어와야만 그 다음에 전달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영의 개념은 가장
대표적인 책에 나와 있는 경전에 하나님은 영이시라는 단어가 나와 있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 동양 쪽에서는 이 도교 수련책에 태을구마 종지라는 책에 원신과 식신이라는 말이 나와요. 신이라는 단어가 나오는데 원신, 으뜸원자, 신신자, 식신, 아는 신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래서 사실은 도교 쪽의 수련은 식신의 식을 원까지 원신까지 도달하게 만드는 것이 수련법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서 식이라는 개념이 들어가서 불교 쪽에 있는 공부하고 통하는 대목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 굉장히 그 도교도 지금 뭐 그냥 호흡만 한다든가 또는 무슨 주문만 한다든가 이런 것이 아니거든요. 거기에 숨어 있는 단전호흡을 할 때는 정말 원뜻은 뭐다, 또는 호흡을 할 때, 또는 뭐 소리 수련을 할 때, 이럴 땐 원뜻이 뭐다, 무술을 할 땐 원뜻은 뭐다, 이게 다 들어있거든요. 그거 하나고 테크닉만 나오면 교회 가서 기도하면 천당이 갈 거다 하고 저쪽 믿음하고 달라질 바가 없게 되죠. 그래서 이쪽에 원신이라는 개념이 원래부터 있는데 이쪽에 써 있는 책이에요. 이거 틀면 원신인데 창조가 되고 나면 얘가 이쪽에 따로 구별이 되어 있는데 이 식신은 자기가 원신인지 구별을 잘 못하는 거예요. 식신은 자기가 원신인지 구별을 못해. 인식을 못해. 그래서 자기는 원신이 아니야. 그래서 이 수련의 과정이 내가 식을 극대로 끌어올려서 내가 원신임을 깨닫는 과정. 그러니까 원래 여기서 식신인 줄 아는데 이걸 다시 끌어올려서 일로 돌아가기 때문에 이거를 수련법을 역법이라고 해요. 이렇게 내려오는 게 순법이라면 이렇게 돌아가는 역법이라고 해요. 그래서 이걸 거꾸로 귀일법이라고도 하고, 이건 내가 붙인 이름이고요. 또 하나는 거기에는 이걸 회광법이라고 나와 있어요. 회광. 법이라고 나온 법도 내가 붙였어요. 회광 반조가 원뜻이 이거예요. 원빛으로 돌아가는, 원래 태초의 빛으로 돌아가는 수련법. 이게 회광반조예요. 그래서 아까 우리 선생님 말씀을 잘 하셨는데 불교나 기독교나 정도가 아니라 사실은 이 도교나 이 선도의 하이라이트들은 다르지 않아요. 거의 최고는. 근데 뭐가 최고냐? 아까 불교의 핵심의 하이라이트는 어떤 거냐면 수없이 많은 것보다 최고의 진리들이 뭐냐, 이게 중요하거든요. 최고의 진리에 불교는 화엄경에 나오는 일미징중 삼시방, 화엄경에는 일즉다 다직일 중중무증 나오고요. 법성계에는 일미징중 삼시방이라는 것도 있고 일중일체 다중일, 일즉일체 다직일 이런 것도 나와 있고, 거기에는 좀 시간의 문제도 있어요. 이 무량법과 지금 일념 이 순간 그거에 내가 일념을 가진 거랑 같다 이런 표현까지 다 나와. 이게 엄청난 경전들이에요. 그 경전만 제대로 알면 우리가 이게 논쟁할 것도 없을 정도로 거의 다 그 안에 쫙 써 있어요. 그러니까 과거, 현재, 미래, 앞으로다는 표현서부터 그냥 뭐 이 순간에 무량법이라는 것까지 다 나오기 때문에 아주 철저하게 대단하죠. 자, 그렇다고 하면 불교에서 얘기하는 거기에는 영이라는 단어가 잘 안 나오지만 뭐 같으냐, 일중일체 다중일, 일직일체 다중일은 하나 안에 모든 게 다 들고 그 여러 개 다 기독교에는 만유예요. 그게 모든 것 안에 하나가 다 들었어. 그리고 또 일체가 다 들었다는 거예요. 이게 홀로그램이에요. 이런 게 홀로그램이라는 게 말로 끄떡거려지는 게 아니라, 홀로그램은 어떤 거냐, 아무리 잘라도 그 안에 모든 게 다 들은 거예요. 이게 홀로그램이에요. 그 홀로그램식의 우주라면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아까 김모 박사가 얘기했던 내용 있잖아요. 인간이 입체를 입으면 한도가 있으면 못 본다. 진짜가 아니에요. 그런 얘기 들었다고 했죠? 네, 예. 그건 진짜가 아니에요. 뭐냐면 인간이 육체를 입어도 일미진중 함시방이라고 했죠? 티끌 속에 시방세계가 들었다고. 우리 티끌보다 얼마나 커. 근데 우리 안에 그 이론을 안 믿으면 몰라도 홀로그램을 믿는다 그러면 티끌 속에도 우주가 들었는데 우리 안에 들었죠. 그래서 자기를 관찰하면 된다는 거야. 선은 홀로 자기를 들여다보라는 뜻이거든. 선이라 참선한다는 게. 그러니까 자기를 들여다보면 우주가 있기 때문에 다 본다는 거예요. 이거는 불교고 기독교고 도교고 간에 어디서나 하는 소리예요. 그리고 불교 기독교에도 어떻게 나와 있냐면 하나님은 한 분이시니 이 분이 만유 위에 계시고 만유를 통해 실행하시며 만유 안에 계시는 도다. 이게 에베소서에 나와요.
예수도 아닌 예수를 존경하는 바울이 한 얘기야 이게. 예수는 최소한 그 정도 수준을 했겠죠. 자, 만육 불교에서 화엄경에 나는 다해 모든 것 위에 계시고 하나님 한 분인데 모든 것 위에 있어요. 여기까지는 아무 문제가 없죠. 우리 기독교에서 얘기하는 하나님 그대로 맞아. 그런데 모든 것을 통해서 실행을 해요. 만유를 통해서 실행하는 거예요. 근데 그 모든 것에는 다 들어가죠. 그죠? 그 다음에 만유 안에 계신 하나님, 모든 것 안에 계신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내 안에 하나님 계실까요? 안 계실까요? 참 희한해. 만유 안에 계신 하나님이라고 그러는데 이 교회 다니는 분한테 물어도 대답 잘 안 해. 만유 안에 계신데 교회 가서도 강의하거든요. 어떤 때? 흙으로 만들고서 하나님이 영을 집어넣었으니까 이 안에 있는 거죠. 있죠. 아니 근데 일단 그게 간단한데 내 안에 그게 써 있어. 그게 신두교하고 써 있어요. 그러니까 만유 안에 계신 하나님이 만약에 맞다면, 자, 가정법을 쓸게요. 왜냐면 그걸 아직 동의하는 건 아니니까. 만유 안에 계신 하나님이 맞다면 내 안에 하나님이 계신 거죠. 그죠? 그리고 그 하나님은 여기도 있고 여기도 있고 여기도 있고 모든 것 안에 들었죠. 그럼 세상에 하나님 판이야. 그죠? 우리가 보통 개마에서 개판이라고 그러지. 하나님 판이야. 그럼 하나님은 있는 거예요? 아까 무자라처럼 개념을 쓰면 모든 것에 하나님이 계시고 하나님은 있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있습니다. 아니 있는데 없는 거지. 네? 있는데 없는 거라고요? 자, 그렇죠. 안에 모든 거에 모든 개체가 다 같으면 네. 그게 있는 거냐 없는 거에서 나는 있는 거냐 없어서 무아라는 개념을 끌어냈었죠? 네. 그거 기억나죠? 네. 똑같은 거예요. 동전의 양면처럼 이렇게 보면 있는 것이고 이렇게 보면 없는 것이고. 그래서 불교 경전이나 뭐 최고의 경전들은 언제나 어떻게 써있냐면 있다 없다라고 안 해. 있는데 없다. 없는데 있다. 꼭 이렇게 써있어. 그러니까 그걸 묘하게 있다, 묘유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신이 아무데나 있어서 아무데나 있는 걸 보고 있다 그러려면 신은 분명히 있어. 이게 일신사상이에요. 그건 만유재신이지. 그런데 바꿔서 얘기하면 신은 없다라고 수학적인 컨셉으로는 주장해도 큰 차이가 안 나는 거지. 극단적인 표현은 그죠? 신이 정말로 아무데나 계시면 이 신이 있다라고 표현하는 게 애매해지죠. 이걸 잘 들려요? 네. 요거 개념 아주 잘 따져야 돼요. 근데 신이 없다라고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네. 신이 아무데나 계시다고 그럴 때 수학적인 컨셉을 빌리면 무신이라고 단어를 써도 되는데 이건 일반적인 무신론하고는 다른 거예요. 네. 다른 거죠. 네. 자, 극한의 불교적인 컨셉의 무자의 개념하고 돌아가는 거예요. 자, 이럴 때 그런 존재일 때 스피릿일까 아닐까? 개념적이 안 됩니다. 그러니까 홀로그램 쉬운 게 아니에요. 봐봐요. 자, 이게 하나님 외에 따로 모든 게 하나야. 근데 그 하나가 전부 다 내 안에 들었어. 네. 그러니까 그 하나를 하나님이라고 칭하면 모든 거라고 칭하면 내 안에는 모든 거야 아니에요. 내 안에 들었대잖아. 그걸 맞다면 일단 저는 그렇게 이해됩니다. 네. 마치 작은 삼각형 닮은 꼴이 큰 삼각형 그런 정도로 해서 그거랑 달라. 이게요. 이 불교의 무서운 점은 뭐냐면 일즉다 다지길 중중무진이라고 써있던 이색 요거만 알면 거기서부터 무화서부터 공기서부터 모든 걸 다 풀어낼 수 있어요. 이게 아주 거의 최고의 원리예요. 불교의 최고의 원리인데 놀랍게도 저는 예수교의 아까 전에 얘기했어요. 도마봉과 공간복음을 했었잖아요. 깨달음에 관한 얘기가 공간복음에 별로 없어요. 도마복음은 깨달음 얘기가 많아. 깨닫는 방식도. 그런데 공간복음에 진리는 그대로 다 나와 있어요. 뭐가 나오냐. 깨달음이 많은 게 도마복음인데 진리는 요한복음이 이런데 4대 복음에서도 그대로 나와 있는데 내 안은 너희 안에 너희는 내 안에 나는 주 안에 주는 내 안. 무지하게 많아. 이거 아주 몇십 군데가 넘어요. 예수가 주로 다니면서 하신 말씀이에요. 이 내용이. 그 얘기는 뭐죠? 이게 수학적으로 얘기하면 내가 너희 너희가 내 안. 이건 다 이퀄이야. 아까 좋은 말씀하셨던 것처럼 색즉시공은 되는데 공즉시색이 이건 뭡니까 표현을 쓰셨던 것처럼 그거 고민하신 말씀이거든. 사실 그런 것처럼 구별하기가 어렵다. 불교식으로 표현하면 불이사상이 둘이 아니다. 기독교에서는 깨달음이라는 말을 안 쓰죠. 아니 근데 도마복음에 바울도 예수 만나서 돌아섰잖아요. 그게 바로 깨달음이라고 깨달음인데 기독교에서는 그걸 깨달음이라고 안 하거든. 예.
자, 그래서 다시 영혼으로 포바디스에서 네. 돌아간 것도 영은 뭐를 깨달음인데 정의하느냐? 그런 식으로 표현했지. 영은 죽을 뭐라고 만나서 정의하느냐? 돌아갔다. 모든 것 안에 있으며 최고의 일심인데 일심만 영의 자격이 있어요. 이거는 우선 모든 것이며 스스로 그 영의 특성이 뭐냐? 자유자재하며 능소능배하며 무해자재하며 불교에서 쓰는 거랑 거의 같아요. 왜? 기독교에서 하나님을 만나죠. 불꽃산에서 기도하면서 모세가 올라오면서 기도를 했지. 불꽃이 나타나죠. 그래서 당신은 누구십니까? 그랬더니 불꽃인 하나님이 나는 나인지 I am that I am. 원래 그쪽 말인지 모르겠어요. 근데 영어로는 I am that I am 이렇게. 그런데 이걸 우리 성경에는 어떻게 번역하면 나는 자제한 자입니다. 나는 스스로 존재하는 자입니다.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어요. 근데 이거는 스스로 존재하는 자, 자제한 자야, 자제한 자. 그러니까 관자재불살이나 이런 거랑 아주 굉장히 같은 컨셉으로 스스로 존재하는 자예요. 그러니까 피조물이 아니라 스스로 존재한다는 거예요. 자연이나 뭐 별로 다를 바가 없어 사실은. 그러니까 하나님은 스스로를 그렇게 표현해요. 그런데 그게 어떻게 돼 있는 거냐? 예수 말씀을 다 종합을 해도 나는 너희 안에 너는 나 안에 주는 내 안에. 왜? 주가 이 자제한 자거든. 이 모든 걸 창조한 자. 모든 창조한 자가 자기 피조물 모두에게 자기가 그대로 다 들어가 있어요. 이게 만만치 않은 거예요. 하나님이 나는 여기 따로 있고 모든 걸 따로 만들어서 나하고 격리되어 있는 세상 이게 아니라 내가 만들어 놨는데 그대로 다 그 원리가 그 안에 그대로 다 들어가 있는 이게 홀로그램의 이게. 근데 홀로그램의 물리학을 얘기하면서도 그걸 가르쳐 놓고서도 그거 홀로그램 가르쳤잖아요 거기서. 그죠? 그래 놓고 그 대답이 아닌 거예요. 홀로그램 그런 뜻이 아니에요. 아무리 작은 파편에도. 그러니까 우리 인간도 홀로그램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내 안에 모든 것이 들어있어서 내 안에 모든 것이 들어있다는 건 나는 즉 그래서 소우주라고 해요.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해요. 그래서 천자라고 해요. 그러니까 이 모든 이 수련법에는요 전부 다 가만히 들어보면 그러네. 소우주 내가 우주라는 거예요. 작지만 우주야. 소우주니까 비슷하다가 아니에요. 똑같은 거야. 이렇게 들어와서 이렇게 들어와서 이 세상의 모든 건 하나님의 자기의 굴러가며 그러면 내 삶의 방식도 나오죠. 사실은. 아니 내가 세상을 살아가고 힘든 줄 알았는데 주체가 그게 나고 내가 그건데 그게 돌아가고 있어 스스로. 내가 돌아가는 게 되목인처럼 먹이 사슬처럼 돼 있단 말이에요. 요게 과학적으로만 들리지 않고 정말 머릿속에 꿰서 들어와야 돼요. 바쁘신가 보죠? 지난번에 이선백 교수라고 오셨던. 네. 네. 요새 이선백 교수는 바쁜가 보죠? 네, 바쁘다고. 예, 얼굴 보고 싶다고 전해주세요. 네. 예. 예. 그러니까 바로 그 내용이 머릿속에서 꽂히기 시작하면 아까 뭐라고 했죠? 말을 들었는데 언어적으로만 되는 게 아니라 그 언어의 본뜻이 내 머리에 화두선처럼 꽂히면 그때 그 문제가 들어서 영혼의 문제를 이해하면 불교나 다른 것처럼 아까 돌아오는 그 질문에 그대로 대답이 되는 거죠. 왜? 내 존재가 피조물인 줄만 알았는데 창조주가 만들었는데 그게 내 안에 그대로 들어와 있어. 그러니까 나는 피조물일까요? 창조물일까요? 대답하기 어려워지지 이제. 이 세상에는 그래서 불교에서 있는데 없다는 것처럼 이것도 기독교식을 불교식으로 표현하면 그렇게 창조물일까요? 피조물일까요? 두 개 다 질문하겠습니다. 자, 여쭤보겠습니다. 네. 지금 말씀하신 것은 그 이론적 추론이 아니라 사실관계가 그렇다는 얘기예요. 팩트. 내가 수련한 바로는 팩트예요. 안 그러면 우리는 석가나 예수나 그거 썩 중요한 사람들이 아니에요. 나는 사실은요 공부해서 하다가 석가나 예수를 넘어보니까 석가 예수를 부정할 수 있다고 생각을 했어요. 공부하면 할수록 이 사람들은 정말 어떻게 빠져나갈 재간이 없구나. 어떻게 이렇게 대단할까. 그리고 두 개가 다른 줄 알았어요. 난 교회를 먼저 꽤 다녔던 사람이거든 열심히. 그래서 이거 별볼일 없다라고 중간에 생각을 하고 나왔는데 나중에 공부해서 불교책도 보고 수련하고 다시 돌아가서 보니까 이게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는 이제 도마복음은 괜찮고 어떤 사람은 그 공간복음은 좀 이상하다고 얘기할 정도 많잖아요. 근데 물론 많이 각색은 된 부분이 있지만 가장 하이라이트를 보면 도마복음은 깨달음 쪽을 생각보다 많이 강조가 돼 있고 깨달음 방식이 써놔서 이 기존 성경은 다른 바는 있지만 마지막 가르치는 내용은 다르지 않아요. 이쪽을 윤색된 부분만 빼버리고
근데 윤색된 부분은 어렵지 않은 게 최고만 안 바뀌었으면 되거든요. 근데 최고는 못 바꿨어. 지들이 몰라서 그런지. 못 바꿨어. 내가 볼 땐 몰랐어. 그래서 그거는 그대로 놔둬가지고요. 예수는 분명히 이런 말씀을 해요. 수련법에. 수련법이 나와 있어요, 사실은. 나를 믿고 사랑하는 자는 내 이름을 믿고 따르는 자가 나타나는 이것들은 거의 다 가짜고, 이 요한복음 뒷부분에 나오는 말이죠. 한 두세 구절을 내가 합친 거예요. 나를 믿고 사랑하는 자는 내 말을 믿고 따르는 자예요. 그러니까 자기의 말씀을 진리로 받아들여서 생활을 하는 자. 이거. 요한복음은 저것도 있지, 8절에. 내 말씀 안에 거할 때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는 무수하게 많이 들었잖아요. 그 앞에 게 수련법에 내 말씀 안에 거할 때 살 것자. 내 말씀대로 너희들이 믿고 따르고 생활할 때 진리를 알지. 그러니까 외운 사람이 아니라 그렇게 따르고 살면 진리를 알게 된다는 거예요. 그게 수련법일지 나도 몰라서 공부해놓고 보니까 들어오더라. 그래서 이 사실은 눈이 뜨면 생각보다 언어 한두 마디에서 얻어지는 게 많이 있으니까 그 사람이 왜 이 말을 했는지 그때 가서 들어와요. 그전에는 뭐만 들어왔냐?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만 들어와서 뭐 있으니까. 근데 수련법이 있고 짧게 거기에 맞춰서 믿고 따르고 생활할 때. 그래서 그거는 예수는 주로 뭘 가르치셨냐면 언제나 하나님이 너희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이거를 아주 죽어라고 얘기하면서 죽어라. 그거 아주 놀랍게 많아요. 근데 그거는 바로 화엄경의 최고의 원리랑 같아요. 그렇다면 이제 이걸 또 한 번 더 여쭤보겠습니다. 그러면 왜 살아야 할까요? 그거 쉬워요. 내가 피조물인 것처럼 살아야 할 때는 내가 답을 그냥 얘기할게. 이 과정보다 내가 피조물처럼 살아야 할 때는 그냥 이 눈치를 보고 저 양반이 내가 떡 하나 더 주는 거에 맞춰 살면 돼요. 그게 우리 교회 다니면 보통 무서워하면서 살아가는 하나님의 모습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나를 창조했는데 그 창조물 안에 자기가 그대로 들어서 결국 만유를 통해서 실행하신, 나를 통해서 자기의 역사함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다시 한번 그만 뭐라 하죠? 만유를 통해서 실행하시는 하나님. 그러니까 나를 통해서, 얘를 통해서. 그러니까 우리가 살아가서 이 수없이 많은 인연들이 불교에서는 연기법처럼 하나라는 존재가, 영적인 존재가 다 만들어서 서로 맞물려서 살아가게 돼 있는 거란 말이죠. 근데 창조돼서 있으면 우리는 잠깐 이 땅에 태어나서 얘를 잊어버려. 자기가 퍼펙트한 존재라는 걸 잊어버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 그걸 찾으면 행복한 거고, 내가 퍼펙트하니까. 그걸 잊어버리고 살아. 그래서 깨달음이라는 건 뭐냐 하면 내가 퍼펙트한 존재, 신인 존재를 찾아내는 거예요. 수련법이라는 게. 그래서 예수가 이렇게 얘기하죠.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을 거룩하게 하옵시며 하늘에서 뜻이 이루어진 것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고, 이런 거는 당신의 뜻이 내 뜻이고 내 뜻이 당신 뜻이처럼 이렇게 흘러갈 수밖에 없는데 내가 이걸 알면 좋은 거야. 석가가 깨닫고 나서 한 소리가 이거예요. 깨닫고 보니 석가가 처음 공부할 땐 사고수를 주장했어요. 생로병사에서 벗어나겠다고, 소에게 윤회를 끊겠다고 공부한 거야. 윤회를 끊겠다는 공부는 그분의 특수한 게 아니고요. 이게 목샤라고 해서 해탈이라고 하는데, 이게 힌두교 요가의 아주 그냥 그게 최고의 깨달음을 쓴 방식, 그걸 끊는 거였어요. 그래서 공부한 거야, 이 사람도. 해놓고 났더니, 야, 모두가 부처고 불성을 가졌는데, 안타깝게도 나는 좀 알았네. 너희들까지도 그걸 모르는구나. 나는 이제 그걸 너희들한테 가르쳐 줘야겠다. 이렇게 해서 교육을 시작한 거예요. 간단해. 그러니까, 누구나 부처고, 누구나, 그런데 부처가 됐다는 건 뭐냐면, 지금 내가 얘기한 그 내용이 그대로죠. 그거를 알면 내가 이 땅을 살아가는 게 뭘까요?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요? 그래서 나중에는 있는 그대로 그냥 살면 된다 그래요. 그리고 또 거꾸로 뭐냐? 이 몸을 가진 게 죄악이 아니라 이 몸을 가지고 마음 놓고 느끼고 즐기면서 살으라는 거예요. 희로애락을 즐기되 빠지지 마라. 이래서 누리되 집착하지 말라. 요 말 많이 들었죠? 요가 쪽에서 무시하게 많이 나오는 거지. 요게 바로 그거예요. 그거 왜 그러냐? 누리되 집착하지 않는 건 이 몸 누린 거 같고 죄악인 줄 알고 죄의 몸뚱이라고 그랬어. 얘는 고해명사나. 알고 보니까 전부 다 신의 세상이야. 그러니까 불교식, 기독교, 요가식으로 보는 힌두교식으로 얘기하면 브라흐만이 창조한 세계를 자기가 즐기고 사는 거예요. 왜? 이걸로 여러 명으로 낮추었다고 그래. 그래서 화신이에요. 화신은
신인 내가 또 다른 역할로 태어난 걸 화신이라고 그래. 그게 아바타야 원래 원뜻이. 그래갖고 그거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거대로 살아가는 우리 아바타 영화나 이런 것 때문에 그걸 잘못하는데 신의 화신들의 우리가. 그러니까 신의 화신은 내가 신인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내가 그걸 알아가는 걸 자기 존재를 재확인하는 게 깨달음이라 그래 사실은. 참 쉽죠. 그래서 그것만 알면 어떻게 살는데? 그냥 누리고 살면 돼. 남편으로서, 아내로서, 아들로서, 딸로서. 그러면 이제 네.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는 아까 이쪽에 이렇게 딱 가신 교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알려고만 살려 하지 말고 즐기려고만 살려 하지 말고 두 개 딱 같이 하라는 취지로 말씀하신 건 이해되는데 그게 좀 아무튼 정답에 좀 가까운 것이라고 느꼈습니다. 근데 그 말은 멋있는데요. 네. 정확하게 즐기려면 네. 정확하게 아는 수밖에 없어요. 사실은. 근데 그러면 그러니까 거꾸로 뭐냐? 행복하게 살고 싶어도 알아야 되고요. 즐기고 싶어도 알아야 되고 제대로 오를래도 알아야 되고 그러니까 희로애락 애호용을 다 즐겨도 되는 거예요. 대신에 거기에 빠져서 분노에 머물고 이러면 인생이 행복하지 않잖아요. 그런데 즐거운 일을 보면 즐거워해 주는데 즐거워만 하지 거기에 빠져서 다른 걸 놓친다든 이런 거 없이 살며 만나는 사람 또 이런 거죠. 우리 지금 오늘 이런 만남 있잖아요. 이 순간에 본 사람들을 가장 서로 귀하게 대접하는 거죠. 여러분이 어떤 때 저를 오해할 때도 있지만 이런 거죠. 제가 열심히 했을 때 어떤 때는 좀 심하게 얘기도 하고 하지만 이 순간에 제가 베스트를 다하는 모습을 보여드려야 되잖아요. 예를 들어 질문이 그렇게 반복되니까 제가 얘기하는데 어떤 때 딴 분이 또 설명할 수 있으면 저는 빠지기도 하고 또 틀린 것 같으면 시비도 걸었다가 이거 하는 과정은 딴 분들도 최선을 다하지만 저는 제가 사회자로서 또는 주체자로서 나름대로 여러분하고 서로 이 과정을 지키려고 하면 저는 이 순간에 칭찬받고 욕먹고 하는 것보다는 제가 여러분에 할 수 있는 성의를 다 해보자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나눠가면 이 순간에 서로 간의 성의를 다하는 거죠. 그래서 저는 다행히 여기 자주 오시던 분들이 점점 같이 서로 그런 준비를 해주시고 하는 게 그렇게 고마운데 질문도 성의껏 하고 대답도 자기가 아는 범위에 서로 성의껏 하고 이러면 되는 거 아닐까요? 그러면 이 순간을 우리는 또 즐기고 있는 거잖아요. 다음 질문할 때 늘어서 보면 또 어우 저분 또 달라졌네 하면서 또 즐기면서 그 다음 질문으로 또 나갈 수 있다는 거죠. 그런 걸 거예요. 그게 진짜 즐기는 거지 모르는데 즐겼는데 즐긴 걸까? 즐긴 거 같은 거지. 이제 가십니까? 지하철이 너무 늦어서. 예. 10시 반까지가 우리 끝있으니까. 원래 그래요. 자, 질문이 있는데. 예. 오늘 괜찮으셨어요? 예, 재밌었습니다. 다음 달에 나오실 거예요? 예, 다음에 나오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 예. 자, 제가 오늘은 이제 시간이 좀 돼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오늘 제일 연장이신 두 분이, 두 분 다 대단하시네요. 77세에 나오셔갖고 이렇게 후학들을 위해서 열심히 말씀도 해주시고, 또 저는요, 무엇보다 기쁜 게 어떤 거냐면요. 선생님이나 저 이재현 선생님이나 연세가 드셨는데도 뭔가 조금이라도 서로 배울 게 있나 하고 이렇게 찾아서 오실 수 있는 거. 사실 저희도 나중에 그런 모습이었으면 하는 거거든요. 그리고 그런 걸 서로 나눠가다 보면 참을 더 알면 좋고요.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시작한 지 이제 얼마 안 돼요. 예, 고맙습니다. 그래서 모르는 건 투성이다. 예, 고맙습니다. 이것저것 참 준다고 하는데. 근데 저는요, 선생님 뵐 때보다 조금 더 여유 있어지셔갖고 아주 기분이 좋습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이렇게 해서 서로 나누다 보면 참 진리에 도달해도 좋고, 도달하지 않아도 서로 존중하면서 해가는 과정 자체가 저희가 이 참을 찾아가는 좋은 수렴터가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책을 그냥 계속 사오는데 전부 읽질 못해요. 읽다가 흥미 없으면 던져버리고 또 새로 사고. 예. 그래서 공부 많이 하실 것 같아요. 전부 그래요. 전부 그런 식이에요. 네. 그래서 산만하고 여기서 뭔가 좀 얻을까. 잡다 하고 지리하면 던져버리고 얻을까. 예, 저희가 이제 같이 얻어가시죠. 자, 오늘 마무리로 임 교수님 한번 해주세요. 오늘 주제가 행복이라는 주제를 떠올리는데 저도 그냥 그 생각을 해봐서 행복이라는 거 도대체 무엇일까 이런 생각인데 결국 우리가 이 세상에 태어나면서 결국 내가 진짜 나라는 걸 깜빡 잃어버린 상태에서 나를 잃어버린 상태에서 살고 있었는데 행복이라는 건 도대체 뭐냐. 잃어버린 나를 찾아가는 과정에 서 있으면 일단 행복한 것이다. 그걸 알았을 때
내가 깜빡 잃어버렸는데 그걸 도로 찾아가는 과정이 인생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네요. 그게 또 행복인 것 같아요. 행복이 따로 있는 게 아니라. 그래서 이 세상에 내가 지금 행복하다라고 생각했지만 왠지 불안함이 아까 있다는 말씀하셨는데 그게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그 불안함이 오히려 축복이다. 왜? 잃어버린 나도 안 찾아오고 여기서 놀 때가 아니다. 그런 생각이 좀 나네요. 그러네, 놀 때가 아니네요. 공부하면서 놀 때네요, 그죠? 거기서